12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하버드 대학을 나와서 뉴욕주 상원 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윌슨 행정부의 그 해군 차관보로 있다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39살이 되던 해에 어린 아이나 걸리는 소아마비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 꿈을 갖다 접어야 했습니다. 참 답답할 일이죠. 그 7년 동안 치료를 갖다 전념하게 되는데 정계에 복귀하기 전에 그는 재활훈련에 이렇게 힘쓰고 있었는데 그때 헬렌 켈러 여사를 갖다가 모델로 해서 내가 재활을 통해서 빨리 회복이 돼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잘 아신 대로 헬렌 켈러 여사, 그를 통해서 그가 용기를 갖고 희망을 갖게 되었는데 그는 삼중고에 시달렸던 사람입니다. 먼저 그는 시각장애인입니다. 볼 수가 없어요. 청각장애인이었습니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언어장애인입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난관을 잘 극복하고 박사학위까지 받아서 결국은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게 되고 인생의 성공자로, 그런 여성으로 우뚝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루즈벨트가 모델이었던 헬렌 켈러를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다짐을 하게 됩니다. 나는 삼중고가 아니라 두 다리, 양 다리만 내가 마비된 것이니까 얼마든 장애를 극복하고 일어설 수가 있다. 헬렌 켈러가 해냈다고 한다면 나도 얼마든 해낼 수가 있다 생각을 하고는 치료에 전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그는 훌륭한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뿐만 아니라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세 번, 네 번까지 미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오랜 기간 동안 통치했던 그런 대통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성공한 사람들의 곁에 보면 좋은 사람들이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좋은 인격과 성품으로, 또 지혜와 지식으로, 믿음과 사랑으로 그 사람 인생에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었는데 인생을 가르쳐 주었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격려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항상 그들 곁에 있어가지고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은 스스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이끌어 주었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인생을 바르게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좋은 의견을 주는 사람을 가리켜서 멘토라고 말합니다. 멘토. 근데 멘토는 여러분 기원이 그리스 신학관에 나오게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리스의 그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트로이 전쟁을 위해서 떠나게 됩니다. 떠나면서 그 왕자가 있었는데, 우리로 말하면 왕세자지요. 앞으로 이 아이가 왕위에 오를 만한 아이입니다. 근데 아직 어립니다. 그 어린 아이를 갖다가 친구에게 맡기면서 좀 이 아이를 갖다가 좀 가르쳐 주라. 그리고 이 아이를 좀 바르게 키워달라고, 돌봐달라고. 그래서 그를 갖다 맡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떠나게 되었는데 이제 그 친구 이름이 멘토입니다. 멘토가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돌볼 것인가? 어떻게 기를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는 스승, 선생으로 그 아들을 갖다 친아들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상담자로, 그리고 때로는 아들과 같이 그를 생각하고 돌보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게 됩니다. 오디세우스가 전쟁을 끝내고 돌아옵니다.
이게 돌아오는 길에 참 나라가 궁금한데 오다 보니까 백성들이 굉장히 삶이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들어보니까, 돌아오는 길에 들어보니까 아들에 대한 그 소문이 들려오게 되는데, 새로 세워진 젊은 왕, 그 젊은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고 온 백성이 그를 존경한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고맙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아들이 이렇게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어디 있었느냐? 바로 10년 동안 그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낸 멘토의 덕분이다 생각을 하죠. 이때부터 멘토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멘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멘토, 좋은 멘토가 있어야 되겠는데 우리의 진정한 멘토는 누구일까요? 우리의 좋은 멘토가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진정한 멘토라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멘토가 돼요. 그래서 언제든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는데, 오늘 본문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5절에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말이 원해 보니까 카타크리스트 예순 이런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서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언제든 여러분 그리스도 모범을 따라서 우리가 본받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가야 될 터인데, 일찍이 여러분 손영환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의 중독자다. 예수의 중독자다. 그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기까지 언제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을 본받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닮기를 원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훗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정말 예수님을 갖다 닮은 그런 사람으로, 그래서 그는 훌륭한 주님의 종이 되었고, 그래서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특별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게 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려면 먼저는 약점을 담당하라,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보시면 노약자 보호석이 있습니다. 거기는 어떤 사람이 앉습니까? 연로하신 분이 앉습니다. 임산부가 그 자리에 앉습니다. 장애인이 그 자리에 앉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하지 않지만 우리 건강한 사람들이 약속을 한 겁니다. 사회적으로 노약자가 많은데 노약자를 위해서 자리를 양보해 드립시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자리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나는 건강하니까, 나는 힘이 있으니까 내가 뭐 그냥 빼앗아가지고 그 자리에 앉으면 되지.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약한 분들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배려해 주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 특스러운 일입니다. 선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는데, 본문 1절 가운데 보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과 약점을 담당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담당해 주셨어요. 여기 담당한다고 하는 말은 바로 넉넉하게 이해해 준다는 말이에요. 얼마든 넉넉하게 이해해 주는 것이 바로 이제 담당한다, 이런 말인데, 그리스도께서 친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몸으로 친히 보여주셨는데, 그게 어떤 일이냐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슬픔을 당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음까지 당하셨던 그 주님, 이게 뭐냐면 약점을 담당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42장 3절 가운데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는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분이에요. 꺼져가는 심지를 갖다 끄지 않는 그런 분입니다.
상한 갈 때는 약한 겁니다. 부러지기 쉽습니다. 바람만 불어도 쉽게 부러집니다. 근데 그 상한 갈 때 약함을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상한 갈 때를 갖다 꺾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그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꺼져가는 심지의 약점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꺼져가는 심지를 그대로 끄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그 불을 갖다 등불을 항상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약해진 그 불을 갖다가 다시 일으켜줍니다. 심지를 북돋아주고 기름을 채워주고 이렇게 해서 다시금 불탈 수 있도록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약점을 친히 담당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허물이 많기 때문에 넌 죽어도 싸. 죽어 마땅해. 그리고 우리를 버리시는 그런 주님이 아니죠.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다시금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북돋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병이 들어 죽어가는 인생을 절대 버린 일이 없습니다.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회복이 되어지게 될 때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 인자를 바라보면 서로 기대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죠. 함께 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갖다가 여러분 내가 기댈 수 있는 등이 되어주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면 나무가 쓰러지게 됩니다. 근데 쓰러진 나무가 땅바닥에 완전히 고꾸라지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곁에 있는 나무들이 다 받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약한 자가 쓰러지려고 할 때 우리 약한 자의 쓰러짐을 갖다 방지해주는 그리고 그들 갖다 약점을 담당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만수 김정준 목사님이 계시는데 우리 아까 찬송 불렀죠.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아까 불렀던 그 찬송 9장인데 이 찬송가를 갖다 작시하신 분이 바로 김정준 박사입니다. 그런데 이 김정준 목사님이 이 찬송을 작시했을 뿐만 아니라 한신대 학장이 됩니다. 그리고 유명한 구약 신학자입니다.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젊었을 때 폐결핵으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결핵요양소가 가까운 마산에 있습니다. 마산 가포 여기 가면 이제 결핵요양소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분이 들어가서 이제 입소를 했는데 결핵요양소에 이렇게 입소를 하게 되었는데 중증 환자니까 그야말로 중병 걸린 사람들 곧 죽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은 모아놓은 그런 그 병동으로 그 병실로 이렇게 이제 이송이 돼가지고 거기서 죽을 날만 기다리게 됩니다. 근데 병상에 누워서 곰곰이 생각합니다.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의미 있는 일을 좀 하자.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의미 있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 가자 생각을 하고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뭐 각혈을 하고 또 폐결핵 환자니까 힘도 없고 그렇지만은 근데 일어서 걸을 수 있으니까 일어서 걸어 다니면서 지금 걷지 못하는 사람들 병들어 누워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물을 떠다 주기도 하고 심부름을 하기도 하고 각혈할 때 피를 닦아주기도 하고 열심히 도왔어요. 때로는 땀을 흘려가면서 그렇게 부지런히 도와가면서 살았더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이 점점 회복돼가지고 결국은 이 병원에서 나올 수가 있게 됐다는 거지요. 그리고 훗날 이분이 한국 교계의 유명한 목사가 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신학자가 되었던 겁니다. 구약학자가 되었어요.
아주 훌륭한 한국교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그 목사님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잖아요. 나는 늘 약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내가 약하지만 나보다 더 약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도와야 될 대상이 있어요. 더 약한 사람의 약점을 내가 친히 담당해 주리라. 그들을 보호해 주리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습니까? 돈 많이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죄짓고 쾌락적으로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돈을 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쓰라고 하나님께서 물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건강은 하나님 왜 줬습니까? 약한 사람 도와주고 약한 사람 보호해 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게 될 때 와, 우리 자녀 잘 됐다고 자랑할 게 아니잖아요. 그 자녀들을 통해서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 보니까 특별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강한 자들은 항상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 바로 이와 같은 복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경의 위로로 하는 말씀인데,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를 끝까지 소망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크나큰 위로의 말씀들이 가득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보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치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큰 힘과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큰 힘이 되죠. 큰 소망이 될 수가 있어요. 2000년 전에 주셨던 그런 하나님 말씀인데, 예수님 시대 때 이제 그 사람들이 받았던 그런 하나님 말씀이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위로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들어도 이 말씀이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